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의 일, 특별히 그의 아들의 죽음에 관한, 그 개인적으로는 죽음이고 그 집안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재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로보암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 때에 뛰어난 행정가로 또 장수로서 발탁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 하지 않고 그는 나라를 나누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지었습니다. 공교로운 것이 한편 저 남쪽에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도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아비야라고 지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죠. 둘은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철천지원수입니다. 나라를 나누고 반역을 한 것이니까 만약에 그런 권능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러면 살려둘 리가 없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족을 살려둘 리가 없는 그런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상에 있어서는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나라를 여로보암 장군에게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똑같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에요. 우선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하는 대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은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의를 필요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는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고 그리고 남왕국이 뭐라고 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여러분들 얼른 듣기에도 비슷하지요?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도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을 똑같이 아비야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 하는 말은 아버지, 특별히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이고, 야 하고 끝나면은 그건 여호와입니다. 엘리야 하면 그건 여호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하면은 여호와 나의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그런 뜻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한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그 선지자 이름이 아히야예요. 아히야. 말씀드렸다시피 야 하고 끝나면 여호와고, 앞에서 아비는 아버지라고 하면 아히는 뭐냐 하면 형제예요. 특별히 형제 중에 제는 아니고 형입니다. 형. 그러니까 아히야 하면은 여호와 나의 형님 혹은 여호와의 형제,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있어도 아비야와 그리고 아히야가 같은 계열을 따라서 이루어진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정해지는 배경에는 아히야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히야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인데 솔로몬 후반기에 그의 타락과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모든 기준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 그냥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 북쪽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실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정해지기 전에 누구의 근거지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근거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은 단순한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모든 선지자를 총괄하는 그런 한 시대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사울과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친히 세운,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랐습니다만 친히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런 선지자입니다. 두 명의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으니까 이 사람이 보통 지위가 아닌 보통의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야도 이 사람이 실로에 간 것은 바로 그 실로가 사무엘의 근거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남왕국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실로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계보적으로 사무엘을 잇는 그런 권위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뒤에 친히 여로보암 장군을 예루살렘을 나와서 실로로 가는 길에 만납니다. 그 길 중에서 만나게 되는데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옷입니다. 아주 오래 입어가지고 낡은 그런 옷이 아니고 새 옷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 옷을 조각 12조각으로 나눕니다. 입고 있는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내면은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박박 찢은 것이죠. 12조각을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서 자신의 겉옷이 나누어진 10조각을 여로보암 왕에게 주면서 그에게 그 나라를 맡깁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선지자들 가운데서 왕을 기름을 부어갖고 왕을 세운 선지자가 있나요? 찾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무엘 그리고 아히야가 그 대를 잇는 그 권능을 잇는 그런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실로에서 그 이후에 집거를 합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가 그렇게 기름을 부어갖고 세운 르호보암이 하나님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렇게 타락을 했고 그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르호보암이 문제가 있는 왕이면은 그래서 그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맡겼다고 할 것 같으면 사울을 패하고 그리고 다윗을 세운 것과 같이 다윗처럼 여로보암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으면은 그 기름 부음이 말하자면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실망스럽게도 이 여로보암 왕이 또한 한술 더 뜹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될 뻔했던 이 여로보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그를 왕으로 지명을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그에게 부으셨으니까 그대로 있으면은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한 시대를 바꾸는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이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의적으로 나라를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 꼴을 보고 이 아히야는 이제는 칩거합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틀어박혀서 더 이상 세상 일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늙었는데 얼마나 늙었느냐 하면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귀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노인, 이제는 앞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일만 있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그가 칩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여로보암 왕이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나이가 됐을까 하는데 10살은 넘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자라면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고, 아버지는 여로보암 왕은 그 아들을 퍽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들은 그야말로 참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아들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북왕국의 아버지를 이어서 그 왕의 권세를 물려받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한번 나라를 잘 다스려 보리라 하는 포부와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죠. 왕의 아들이니까, 그것도 왕좌를 이어받을 그런 그 왕자가 지금 중환병에 걸렸으니까 무슨 처방을 안 했겠어요. 좋은 의사라는 의사는, 그리고 모든 약은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점점 깊어져서 더 이상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에 이 여로보암은 비로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끝난 것을 보고, 그리고 실로에 있는 그 노인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가 그런 그 지위를 가질 수 없었을 때에 그에게 그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기 사진에 오늘되고 그 집안이, 또한 이 나라가 세워진 것, 북왕국이 세워진 것은 다름 아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그때서야, 아들이 죽게 된 그 상황이 되었어야 비로소 그 노인을 떠올리고, 그리고 차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잘 대접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뜻과는 상반되는 통치를 해온 것을 자기 자신이 먼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를 해오고 우상을 섬겨 왔으니까 그걸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를 잘 모시진 않았어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가 비로소 자기가 어려운 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 사람을 떠오르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가기는 어렵습니다. 또 왕이 행차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통치하는 것과는 좀 상반되는 건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아내, 곧 왕비에게, 아이의 엄마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와라. 다시 말하면 왕비임을 알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야. 평복을 입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들이 있는데 중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죽을까요? 살까요? 하는 것을 좀 알아봐라. 너무 답답했어.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좀 알아봐라. 그냥 가지 말고 떡, 그리고 과자, 그리고 꿀, 말하자면 선물을 제법 쏠쏠한 선물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평민이 그전 선물을 가지고 왔다면, 왕의 선물로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평민이 칩거하고 있는 노인을 찾아가고 그 정도의 선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꽤 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 그래서 좋은 선물들을, 노인을 향한, 이제 뭐 돌아가시는,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이 세상에 무슨 좋은 집이 필요하겠어요?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좋은 떡, 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다가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의 말씀을 내리셨어요.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 아이가 죽는지 사는지를 알아보려고 온다. 지가 답답하니까 한 번도 찾지 않고 아는 체도 하지 않다가 이제는 지 힘으로 안 되는 아주 다급한 일이 생기고 났어야 이제야 오는구나. 그런데 내 그 신탁을 전해라. 그 아이가 죽고 그리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전해라. 그런데 그나마 그 아이는 자기 묘실에, 그러니까 무덤에 정식으로 묻히는 유일한 혈육이 될 거다. 나머지 아이들은, 이 여로보암의 나머지 자식들은 묘실에, 그러니까 무덤에 고이 묻히지도 못할 것이다. 성중에 있으면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성 밖에 버려지면 새가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덤에 갇히지도 못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그래도 그나마 살았다고 한다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죠. 만약에 살았다고 한다면은 좋은 왕이 될, 좋은 임금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 또 마음의 다짐도 했고, 내가 좋은 왕 선정을 베풀리라 하는 그런 다짐도 했으니까 그나마 그것을 봐가지고 그 아들은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마지막이다. 이 아이가 유일하고 그 나머지 이제 자식들은 다 말하자면은 제대로 무덤 장례 형식도 갖추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니까 그거 뭡니까? 비참하게 그렇게 죽는다.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여로보암 왕의 가문의 멸문, 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다른 것도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 여로보암 혼자서 아무리 그가 뛰어난 행정가요 그리고 장수였다고 할지라도, 왕의 눈에는 발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출발은 일단 다윗보다도 더 좋거든요.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출발했을 때 여로보암만 안 했어요. 어림도 없죠. 그런 것 같으면 다윗보다도 더 좋은 굿 스타트, 아주 좋은 출발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잘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하면은 저쪽에 이제 여로보암은 남북을 통일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왕국을 하나님의 뜻을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세울 수가 있었을 것인데, 다윗 같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의 재앙, 우리 인생이 만나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재앙, 우리가 재앙 자체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재앙을 여러분들이 오라 말아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재앙이 오는 것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반대로 복을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원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성경적인 모델을 있는 것이 애굽에 있는 열재앙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그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재현돼서 나타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은 출애굽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인가요? 피게 이파, 가종, 우매 흑장 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가축의 죽음, 악종, 종기, 그리고 우박, 메뚜기, 또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그냥 10개를 아무렇게나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은 물에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일단 그 순서는 있어요. 그래서 피 하는 것이 이제 그 물이고요. 개구리는 양서류이기 때문에 물에서 또한 땅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이와 파리, 그리고 산업으로 들어갑니다. 산업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가축은 그 당시에 산업의 근간 아니겠어요? 가축이 죽고, 그리고 우박이 내리고 흑암이 덮이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농사가 다 망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산업을 다 망치게 되는 것까지가 9가지의 그 재앙인데, 기본적인 방향은 물에서 땅으로, 그리고 땅에서 위로 하늘로, 그래서 마지막에 흑암으로 딱 덮이면은 이제 그 피크에 오른 것인데, 그 피크가 끝나고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의 재앙을 남겨놨어요. 바로 왕이 그 앞에 있는 9가지는 그래도 버틸 만큼 버티다가 마지막 10번째 못 견디는, 제 아무리 바로라고 하더라도, 애굽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견디지 못하는 뭐 어느 사람이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자식의 죽음입니다. 자녀의 죽음. 이거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논리나 혹은 어떤 뭐 법칙 이런 것들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지 뭐 이런 그런 얘기인데, 그게 뭐 전혀 과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은 뭉뚱그려 가지고는 이게 시작하면 말하자면 물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해가지고 흑암으로 다 덮이는 여기까지인데, 온 세상이 캄캄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이 자녀의 죽음은, 그건 정말 사람은 견디기가 어렵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자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세월호에서 봤잖아요. 그거 이제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누구의 탓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뭐 그것이 뭐 일반 대중이든지 혹은 대통령이든지 뭐 선원이든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용서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특별히 그 부모로서는 해소가 안 돼요. 다른 것으로 해소가 될 수 있냐 하면은 해소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자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다 나오죠. 기본적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드린 것이 있는데, 4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고 그랬죠. 인생의 모든 재앙들은
앞에 있는 10가지라고 하더라도 그 10가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는 기근입니다. 기근, 곧 경제적인 재앙이죠. 경제적인 재앙. 두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질병의 재앙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코로나 맛봤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 질병의 재앙이 인생이 만나는 큰 재앙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자연재앙이 있습니다. 자연재앙, 불이 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혹은 물론 그것도 인재다 천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우박이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쓰나미가 오고 하는 것이 자연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은 그건 그걸 가지고 인재 그러는데, 그것도 이 4가지가 다 인재이기도 하고 천재이기도 합니다. 인재 아닌 것이 없고 천재 아닌 것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쪽쪽 땅이 갈라지는 것도 그 인재죠. 말하자면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6장에서 보면은 말이 4마리가 나와요. 4마리 나오는 백마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기려고 하는, 어떻게든 한쪽은 이기려고 그러면 한쪽은 지는 것이죠. 승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개선장군을 할 때는 대개 개선장군들은 백마를 타죠. 그 뒤에는 붉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모습이고, 또 검은 말이 있습니다. 검은 말은 말하자면 경제적인 재앙이죠. 경제적인. 또 마지막에 청황색 말이 있습니다. 청황색 말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죽어있는 시신, 핏기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부패해가는 시신을 보게 되면 청황색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색이죠. 죽음의 그 말이 나옵니다. 이 4가지 말이 차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말씀드린 우리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전쟁이라고 하는 4가지의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그 외에도 있다 그러는데 그 외에도 전부 이 4가지 카테고리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딘가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4가지가 그러면 각각 별개냐 하면은 다 천재요, 다 인재고. 우리가 천재, 인재 그런데 사실은 그 구분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인재고,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천재예요. 그런데 이 4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간단없이 겪으면서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쓰러지기도 하고 다행히 생존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큰 그 재앙은 자녀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고의 파라오가 거기에는 못 견디는, 딴 건 견뎌도 마지막에는 그 당시의 파라오는요,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신왕이에요. 그 자체가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피라미드 보세요. 그 사람이 사람인가. 그런데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파라오조차도 사실은 신이 아니죠.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인 이상 지가 아무리 나는 신이요 별소리를 다 해도 자신의 아이가 죽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가라 하고 이제 그 아들을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축복, 마지막 재앙, 이게 말하자면 양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앙의 다른 한 일면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만 예를 들어도 코로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축복을 받은 일면도 있죠. 그렇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뭐 세계 경제력 5위, 군사력 몇 위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와서 요 한 몇 년간 2004, 5, 6, 요 한 3년을 딱 보면은 뭐 성큼 한 걸음 뛰었는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앞에 있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회를 다른 나라와 다른 사회 민족들과 견주어 가지고 우월하게 만드는 어떤 축복의 기제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틀림이 없다. 그건 우리 그 북한 남북 분단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우리의 고통이 뭐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정말 뭐 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무슨 삶입니까? 우리가 뭐 원자탄을 뭐 100개를 가졌다, 200개를 가졌다, 뭐 이래서 갖고 최대로 250개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 250개를 가지고 그 있는, 그래서 쏜다 뭐 하고 뭐 장사정을 어떻게 하고 뭐 난리라는데, 하여튼 두려워서 못 살 것 같아요. SLBM도 이제 완성했다고 그러죠. 최근에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어디에 쓰겠어요? 그거 갖고 뭐 일본하고 싸우겠어요? 아니면 미국하고 싸우겠어요? 결국은 여기다 퍼붓는다는 그 얘기인데, 유사시에 그 바람에 우리는 뭐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K방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대비한답시고 한 것이 세계적인 방산국가가 된 거예요. 뭐 이대로 가게 되면은 뭐 미국 말고는 없다, 이런 정도로까지 뭐 비행기고 뭐 탱크고 뭐 미사일이고 뭐 하여튼 못 만드는 것이 없어요. 못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최고로 잘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분단이 그렇게 만들었죠. 만약에 분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전혀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면성이 있고 인생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양면성이 있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축복의 이면에는 재앙이고 재앙의 이면에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또 이쪽에는 재앙을 받으면 그게 제외되어 있는, 곧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겪는 동안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구원의 신호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재앙이 오더라도 이 재앙을 가지고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론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윤리적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가장 뚜렷한 그 모습이 윤리적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윤리적 하나님. 윤리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뭐 도덕교사라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를 아무리 정성을 다해가지고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윤리적 기준, 삶의 기준을 채우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예배가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세상의 다른 신은 안 그렇거든요. 정성을 많이 드리면은 그 정성을 봐가지고 들어준다고 그렇게 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전혀 안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앙이 임할 것 같으면 재앙의 것이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보세요. 제법 떡과 과자와 꿀과 쏠쏠하게 이것저것 구비를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소용이 없어. 예. 하나님께서 그걸 이런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나한테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너 여로보암의 아내지. 예. 네가 여기 왜 왔냐? 네 아들은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윤리적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갖춰가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꿀 가지고 나와도 안 되고, 과자 가지고, 떡 가지고 나와도 안 돼. 예? 헌금을 가지고 드려도 안 돼. 예? 기도 시간을 늘려도 안 돼. 그러면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어요? 1963년에요.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전에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대요. 그 전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일가족 7명을 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도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죽였는지 뭐 대충 눈에 다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범죄를 하고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가족이 또 아니었대요. 딴 사람인데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듣고 보니까 그 앞에서 좀 사소한 일로 너무 심한 그런 징계를 받은 것을 마음에 앙심을 품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집안도 또 아주 안 좋고 불우한 환경이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안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흉악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불우하게, 그리고 또한 참 불행한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전도하겠답시고 면회를 갑니다. 이런지아에 거절을 하죠. 자,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성경책이라도 그럼 받으시오 하고 성경책을 넣어줘요. 그때 넣어주는 것이, 이 사람이 펼쳐갖고 보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구절을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자 계속해서 무려 5번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조금만 진작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나도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감옥에서 그야말로 성자연한 그런 삶을 사는데 감방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가 총살을 그때는 총살이 있었나 봐요. 나갈 때 온 감옥에 있는 그런 동료들이 눈물로 전송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의 감화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대에 올라서 있는데 그때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하니까 찬송 한 곡만 부르고 가겠습니다. 다 그건 들어주잖아요. 그때 불렀던 것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는데,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울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희생을 당한 그 가족들, 친지들도 그 자리에서 정말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도 그게 자리에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눈물로 글을 보냈다고 그래요. 찬송을 다 부른 후에 그가
아마 총살이 7발인 모양이에요. 7발 총탄을 맞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반기독교 그 영화, 연극, 특히 영화,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영화, 기독교 비판적인 영화의 내용의 그 천문을 여는 것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 거기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나는 가족을 희생을 당했는데, 그리고 정말 너무 가혹한 일인데 이 사형수가 들어가가지고 나 구원받았다고 너무 이러니까, 이런 아이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락이 어딨냐. 스피리추얼 엔터테인먼트죠. 영적인 오락이에요. 이거는 거기서 이제 조명하는 것이 영적인 오락이다. 이건 밀양이 고발하는 내용이 겁니다. 아니, 저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잔인하게 죽여놓고서는 온갖 악독한 짓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난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난 천국이다 이러니까, 이런 영적 오락이 어딨냐 하는 그 비판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그런 데 매몰돼 갖고 하는. 그러나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 거기에 있는 그런 환경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나마 그가 예수를 맞아들이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윤리적인 하나님에서 그 윤리를 가장 완성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이 질문을 내놓고 신약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에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질문입니다. 신약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그 신약에서 특히 뭐가 대답이냐면 예수가 대답입니다. 구약 전체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다 같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윤리를,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까? 이때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딱딱한 율법이 아니고 기준을 맞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여러분이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했을 때, 그때 곧 길이요 할 때 곧 유일한이라고 하는 괄호 안에 쓰는 것을 넣어야 돼요. 내가 여러 길이 있지만 나도 길이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 영어로 I am the way라고 했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구약에서 많은 대안을, 많은 질문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충분치 않아. 수많은 양을 잡아 바쳐도 불충분해요. 그때뿐이야. 완벽한 해답이 되지 못해. 우리 인생의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시는, 오늘 여러분들 다 믿는 분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책정하신 그 기준을 맞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히 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